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신권사님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영혼 사랑의 실천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다. 영혼 사랑하는 실천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분명히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장사되게 하시고 다시 또 부활 살리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비전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전 있는 공동체를 세운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꺼번에 3,000명 또는 5,000명이 회개를 함으로 해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뭐라 그러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른다 그 말이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다.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다. 바다를 걷는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났으면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실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그냥 한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음미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섬김이 있어야 된다. 섬겨야 됩니다.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그분이 더 귀한 걸로 생각하고 그걸 섬겨주는 거예요. 그걸 섬겨주면 결국 그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께로 나올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 희생입니다. 희생하지 아니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희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희생의 열매가 뭐냐? 영혼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이제 전도의 기본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실 때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순적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120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 통성기도도 했을 것이고 금식기도도 했을 것이고 철야기도도 했을 것이고 새벽기도도 했을 것이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열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뭘 했냐?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기 잡던 제자들이 사람 잡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았어요. 그게 낚시질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뭐 말이죠? 예수님 자랑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셨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또 불의 혀같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방언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6개국의 언어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통역, 요즘에는 자동으로 통역되죠. 그런 같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뭐 하나님을 능가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우리 인간이 빌려다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빌려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역사했던 그런 것들이 그 통역, 실제로 통역 없이 듣는 사람이 다 자기 말로 들은 거예요. 16개국 언어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순절 강림의 약속이 임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하고 그렇게 떠드니까 그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본토 유대인들도 있지만 디아스포라 떠돌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왔단 말이에요. 뭐 하려? 오순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근데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저들 한낮에 저거 술 취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 저렇게 술 취해 그러고 있냐. 한낮인데. 그러면서 놀려댔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달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양심이 이제 가책을 받는 거죠.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숫자를 세는 그 기준은 뭐였냐면 남자였어요. 남자만 그랬어요. 4장 4절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으니까 여기에 3,000명도 역시 남자만 3,000명이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 3,000명이면 여자도 3,000명 되겠죠? 지금 교회 분포로 보면은
뭐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이 성령의 충만에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대형 교회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에서 처음 세워진 그날부터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뭐 교회를 짓고 말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뭐 벌판에서 들었는지 어느 뭐 광장에서 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 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되니까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파벌이 생긴 겁니다. 파벌이.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은 파벌이 생겨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서로 싸우게 돼요. 뭐 때문에? 구제. 과부들을 교회에서 구제하게 되는데 그 구제하는 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더 1등이야? 우리도 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 7을 세웁니다. 집사 7을 세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는데 7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첫째가 누가?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빌립 집사, 그 다음에 브루고로 집사, 니가노르 집사, 디몬 집사, 바메나 집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니골라 당인데 유대교에 입교를 했어요. 그 사람을 또 안디옥 사람이라고 해서 안디옥 사람. 안디옥은 외부의 사람이죠. 유대 민족이 아니죠. 근데 그를 이제 세운데 그가 누구냐? 니골라. 이름이 니골라예요. 니골라를 택해서 이제 7사람이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살 집사를 세우는데 그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하냐? 많은 사람이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그 어떤 사람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거 다 잡아다 족치고 예수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섬기는 곳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서열 따지고 직분 따지고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어떤 형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 형태예요. 다 내놓고 다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사회주의가 어디서 생겼냐? 바로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이거 서로 차별 없이 사는 거다.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팔아서 나누고 또 베푸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 모여도 떡을 떼고 교회에 모여도 떡을 떼고 서로 모여 사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좋은 거죠. 참. 그런데 해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나눠주는 거 조금 나눠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 해봤는가 몰라요. 저도 군대 생활 좀 부식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좀 힘들게 군대 생활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사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소대에 사고자가 7명이나 있어요. 7명. 사고자는 어떤 사람이요?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 군대에서, 군대는 거기 계급이고 명령 체계잖아요. 그러면 사고자들은 말을 안 들어. 말을. 이등병이 막 병장 달고 그러고 다녀. 그러고 다닌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교회를 그 군대가 움직여 가는 것은 체계, 질서, 또 사기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정상적으로 굴러갔다. 그때는 뭐 죽으라면 죽은 징용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힘든 게 바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도 나기도 하지만 사고 났다 하면 잠 못 자는 군대 생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군대 생활 하기가 좋대요. 아주 좋대요. 그래서 옛날에 모포도 이제 안 덮고 이제 가벼운 이불을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좋은 군대. 이 군대 생활 어떤 것이에요? 그냥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먹여줘, 재울 거 재워줘, 입힐 거 입혀줘, 다 주잖아요. 그런 같이 이 공산 사회주의도 그런 거예요. 원래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게 변질돼 가지고 최고의 권력자만 누리게 되고, 그리고 밑에서 일만 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다 뺏기고 그냥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만 그냥 연명하는 그런 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 많이 나눠주는 데가 있고 적게 나눠주고 있다. 그러니까 싸우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자기 맡은 일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 일꾼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더 부흥하게 되고 힘이 풍성해지게 되는데, 이 집사들을 세워놓으니까 또 어떤 일은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병이 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죽기로 돌아와.
그래가지고 막 제사장들이 막 찔려가지고 막 이를 가라.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똑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6장에 가서는 7장에 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말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세워지게 됐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47절로 42절로 4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5가지 중요한 특성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드러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하는데 활용하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왜 세워졌냐?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과 마주하고 영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하면서 졸아도 안 되겠죠? 예배는 왜 졸을까요? 물론 피곤해서 잠 못 자서 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개척하기 전에 어떤 권사님,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죠. 근데 그분은 교회만 가면 좋은데. 그래서 그 며느님이 그 집에서 우리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 우리 어머니 좀 모시고 와서 예배 좀 드려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개척 멤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분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랬는데 난 졸지도 않았다고. 난 졸지도 않았다. 너무 좋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90세인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많은 사랑받았어요. 저희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에게. 잘 걷지도 못하고 좀 불편하신 그런 분인데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임해진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자꾸 튀면 안 돼. 말씀이 쏙쏙 빨려 들어가야 돼. 아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제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도 서로 교제하며 그랬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고서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때요? 너무 심심해.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식사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교제의 시간.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한몸된 교회, 한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는 바로 한몸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김의 봉사를 하기 위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 섬김의 봉사로 나타나는 사랑의 교제.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게 바로 교회의 형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믿어지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모델로 세우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가 있었어요? 싸움이 없어요. 거기는 다툴 일도 없어. 먹는 것 때문에 뭐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사단이었잖아요. 사단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건설한 가장 행복한 그 예루살렘 에덴 동산을 이 에덴 동산을 망하게 만들려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지만 그걸 전달받은 하와는 그 확신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를 꼬드기니까 그가 넘어가고 말았는데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물러내서 둘 다 죄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미움이 생기고 그때부터 시기질투가 생기고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생기는 죄가 들어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뺏기죠. 뺏겨버려. 왜 그러냐?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 놀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아마 아담과 하와 같이 있었으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혼자 있다 보니까 꼴딱 넘어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보다 둘이, 예수님도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혼자보다 둘.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교회에다 이야기해요. 나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에바다 교회라고 그랬죠. 에바다 교회라고. 에바다 열려라 그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섬기는 교회를 했어요. 섬기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처음에 오면은 끼니가 없는 그런 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그런 학생.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누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 들어오기 위해서 다 헐고 다 내쫓는데 우리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전세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사세요. 그러고 돈을 몇 천만 원 보내줬어요. 근데 그거면은 그때 집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연립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 교회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집 올려서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는 한 40명, 거기서 온 사람들이 한 40명 매번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세월이 가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또. 자기들 자리 잡으니까 다 떠나.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헛된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어떤 분은 믿음이 자라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랬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되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해야 돼. 손해를 봐도 해야 돼.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교회다. 이거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 2장 44, 45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나눈다 그 말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밥이 없으면 쌀을 주고, 또 밥을 해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교육, 가르치기 위한 교회다.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뭘로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바로 훈련,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했어요? 영혼 사랑의 실천은 뭐다? 전도다.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증거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다. 그건 가장 마음 아파요. 그러잖아요? 나는 천국에 갔는데 내 가족은 천국에 안 오면 어떡하겠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가 사명이 돼야 됩니다. 전도가. 그 사람 듣고 안 듣고, 그 사람 믿고 안 믿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전도를 했는데 저기 동인천에서 거기서 예수 믿을 사람도 있어요. 부산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인천에 가서 살면서 예수 믿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자꾸 다니고 할 때는 그런 지역에 가서도 자꾸 전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 오는 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하면 그 열매는 우리가 책임질 것 아니에요. 우리 해야 할 거는 씨만 뿌리면 돼. 씨만 뿌리. 씨만 뿌리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제자리 걷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혼이 자꾸 와서 이 자리가 다 차도 넉넉해요. 아멘? 아멘. 이 자리만 차도 넉넉하다고요. 이 자리만 가져도 50명은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열정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라니까 어떤 일을 하냐?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칭찬 듣는 삶. 야, 우리 아들 교회 가더니 변했네. 아이고, 내 남편 교회 가더니 와 저렇게 좋아졌네. 아이고, 내 아내 저렇게 좋아졌네. 뭐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예수 믿더니 아무게 변해서 참 좋다. 아이고,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 씨를 거두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씨 뿌리는 전도가 있고 추수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자꾸 전하는 게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은 무엇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둘 다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죠? 5가지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 아멘.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위한 교회다. 아멘. 예배 드리기 위한 교회.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기 위한 교회였다. 또 세 번째는 뭐죠?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교육,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다. 아멘? 예,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볼게요.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우리 설교를 한번 또 들으면 돼요. 그럼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각오를 하면 넉넉히 합니다. 저도 꼭 제가 한 설교 한 번씩 들어요. 그때 한 번 더 듣기도 하고 이렇게 듣습니다. 듣는데 듣다 보면 뭐가 잘못됐구나, 저기 말씀을 내가 잘못 전했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고,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실수도 해.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리고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도로서 삶을 다 살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